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성령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날씨가 오늘 올해 들어서 첫눈이 오는 하루예요. 그래서 밖에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제가 일찍 좀 끝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한번 커튼을 한번 젖혀주시겠어요? 지금도 눈이 오는지 보고 여러분들 조금 너무 눈이 많이 오면 제가 조금 일찍 끝낼 테니까 여러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자차 이용하시다가 괜히 또 사고 날까 염려가 되니까요. 전철을 좀 이용하셔서 귀가해 주시고 또 간밤에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가 없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이 오나요? 지금은 안 오는군요. 감사하네요.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목요 찬양 집회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설교를 하고 이제 외부 강사를 제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좀 초빙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좀 로마서를 제가 11월 13일 날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처음으로 1절부터 7절까지 로마서 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제 앞으로 저는 로마서를 설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좀 안내를 드렸는데 이게 제가 이제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 또 다른 분들 오시고 하니까 이게 좀 연속성이 많이 좀 흐릿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로마서를 좀 16장까지 끝장까지 강의할 때에 좀 제가 진득하게 목요 찬양 집회 예배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는 많은 학자들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권으로 뽑는 복음서, 서신서 그리고 텍스트를 로마서라고 꼽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와 교훈을 담아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당분간 매주 목요일마다 계속 설교를 하면서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주의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참에 한번 사실은 지난주도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너무 그냥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어머니가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봐. 그래서 갔더니 세상이 그렇게 따뜻하더래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여기로 옮겨야 되나 이렇게 살짝 흔들렸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대한예수교 침례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원파 2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한 주 쭉 정리를 해가지고 구원파도 세 가지 파가 있거든요. 이
박옥수, 그 다음에 유병언, 그 다음에 이완, 이렇게 세 가지 파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완파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왜 구원파가 이단인지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분께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이단이 많아요. 그래서 이참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도 목요 찬양 집회 매주 나오셔서 도대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과 이단 사이비 사상들이 주장하는 구원과 무엇이 다른지, 또 구원의 핵심과 가장 중요한 영적 요점이 무엇인지를 이참에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쭉 좀 정리를 해보면서 구원관을 우리가 좀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자기가 묶이고 잡힐 것을 알아요. 그래도 고린도에 있을 때에 자기 몸은 동쪽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 있지만 자기 마음은 고린도 중심으로 서쪽인 로마를 향해서 있었던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석 달 동안 3차 전도여행에서 머물거든요. 고린도에. 그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때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마음은 로마를 향해 가 있고 세상에 자기가 로마를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로마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겠어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로마에서 도망 나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동역자를 만났잖아요. 아마 그들에게 로마에도 이미 교회가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런지 몰라요.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정팍해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구나 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해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모든 길은 다 로마로 귀결이 돼요. 이 로마 제국이 정말 유럽 제국을 통일하고 북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통일하면서 모든 도로를 다 로마를 향하게 다 길을 내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역사관으로 보면, 그 당시 이제 저를 보세요. 인간적인 역사관을 보면 그것은 그 로마 제국이 상업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고 또 군사가 발달되고 정치가 발달되니까 어느 지역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러면 얼른 병사를 파견해서 그 쿠데타를 진압하고, 어느 지역에는 식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른 거기 가가지고 식량을 보급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다 도로를 닦아놨지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셨는가? 어떤 학자는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를 통해서 온 세상 끝날까지 또는 이 땅의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온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몸은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거기서 결박을 당할 것을 알고 그 땅을 향해 나가지만 마음은 이미 내가 반드시 로마까지 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 다른 곳, 어떤 곳, 누구에게 있는 경우가 우리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만날 그 소망함을 가지고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여러분, 구원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저만 덥나요? 여러분들 괜찮나요? 춥나요? 그러면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개를 다. 그래서 지난 11월 둘째 주에 제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아마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두 번째는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눴어요. 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라고 오늘 본문 1장 1절에 지난주 본문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둘로스, 이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예수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그냥 철저히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이 철저히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또 뭐라고 소개해요? 1장 1절 띄워주시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 세움받은 자를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5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둘로스, 노예기도 하지만 아포스톨로스, 자기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도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소위 인성을 확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요. 예수님도 많이 드시면 또 배설도 하셨고요. 예수님도요 눈물을 흘리셨고요.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셨고요. 예수님도 많은 여타의 감정들을 느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같이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만 한 분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세요. 그걸 지난주 본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선포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신의 아들은 곧 그 존재가 신이라는 뜻이라고. 태양 신의 아들이다라면 그 존재가 태양이란 얘기라고. 그게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종교관이었어요.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 8절부터 17절까지 본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난주 본문에는 둘로스,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나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직분과 이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보면 14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빚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아니면 어리석은 자든 가방끈이 짧든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빚진 자라는 헬라어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야말로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채무자. 빚이 있는 거예요. 빚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빚 내본 적 있으세요? 빚 내면 그분에게, 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을이 되잖아요. 그분이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뭔가 질질 끌려다니고 뭔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가 어렵게 되죠. 빚졌으니까, 돈을 빌렸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빚진 자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복음서에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번 주무셔요. 거기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여 내가 몇 번까지 내 형제에게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한 베드로의 의도는 내가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몇 번이고 내가 용서해 줬는데 주님 나에게 칭찬해 주세요. 나 이렇게 그릇이 넓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드린 질문이에요. 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더니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예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왕에게 갑에게 자기가 의리됐어요. 왜요? 1만 달란트나 빚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얼마예요?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6천일을 벌어야 1년이 365일이잖아요. 몇 년을 벌어야 돼요?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벌어야 1달란트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6천 곱하기 1만이면 얼마예요? 아마 6억일 겁니다. 6억. 네. 여러분 하루 품삯을 1이라고 하면 곱하기 6억 하면 얼마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엄청난 빚을 세상에 값되는 이 채권자가 내 빚을 탕감해 줘 버렸어요. 이거는 로또보다도 완전 대박 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세상에 자기한테 빚진 자가 있는데 얼마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걸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빌려간 놈이 자기한테 그걸 안 갚는 거예요.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그 사람이 그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멱살을 부여잡고 야 이놈아 내 돈 언제 갚을겨? 내 돈 언제 갚을겨? 막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세상에 그 임금에게 갖다 일러 바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얼마를 탕감해 주었냐? 1만 달란트입니다.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도저히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에게 탕감해 주었는데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비유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절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왜 할까요? 언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에게 언제 돈 빌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도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왜 큰 소리 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한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빚진 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빚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주님께 빚 갚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며 빚진 자로서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사랑하며 또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 서로를 섬기는 모든 동기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우리 찬양팀 지체들이 이렇게 열심히 카피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형제 자매들이
영상으로, 자막으로, 조명으로, 음향으로 이렇게 수정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1시간 이상씩 이 예배를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것처럼, 어떤 성도님은 전도하시고, 어떤 성도님은 음식으로 섬기시고, 어떤 성도님은 마음으로 섬기시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좋아서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발을 씻기고 성도의 발을 씻기며 이 예배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내가 빚진 마음으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이 누군가도 살려낼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 안 전해졌다? 네, 전해졌어요.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온 세상에 뭐가 전파됐어요? 너희의 뭐가? 믿음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 로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행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소식,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은 욕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욕심은 냈으면 좋겠냐면 저 목사님 믿음 좋아. 저 목사님 진짜 신실하신 분이야. 저 성도님 진짜 믿음 괜찮아. 온리교회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야. 사랑이 많은 교회야. 여러분, 이러한 건강한 영적 소문이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여러분 많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한 달이 지나면 이제 2026년도예요. 저는 여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세워지는 온리교회라는 이 표를 가지고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다 기도 쪽지 나눠드리면서 올 한 해 소원 있으면 3가지만 다 적어보시라고. 그리고 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카드 다 한 장씩 뽑으시라고. 말씀 카드. 기억나세요? 안 기억나세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몇 번만 지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느새 나이가 차곡차곡 연차가 쌓여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신앙의 연수가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소문을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한 성도님이 저에게 신방 요청을 해서 만났는데, 목사님,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다 하신다. 도대체 주님께 맡기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미래와 앞날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께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고 때로는 제 마음을 찌르는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 주님께 맡김으로 내 앞날과 미래가 걱정이 없다 라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하고 제가 그 질문에 답변하는데 글쎄요, 한 1시간 반 좀 만났는데 되게 감사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이 참 날로 날로 잘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구나.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제 과거의 설교들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무슨 수학의 방정식 마냥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그냥 알고 끝나는 게 그게 해결이 아니고, 그분 마음 가운데 그 질문을 저한테 하면서 그분 마음 가운데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이미 그 해답이 집사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세요. 앞날과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이미 그 복음이 로마까지 전달되었고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여러 번 그 로마까지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그 길이 막혔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가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그냥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본문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또 거기에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로마라는 도시를 통해서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과 도로가 다 이미 깔렸기 때문에 내가 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모든 깔려진 도로를 통해서 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위하여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편지를 3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에서 보낸 다음에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해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몇 년을 갇혀요. 제가 사도행전 다 주의했죠. 2년을 감옥에 가도 있고 그 안에 벨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 아그리파 왕 아무 죄가 없는 것을 다 알면서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풀어주질 않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그래서 그냥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여러분 그 길이 좋은 길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완전 죽다 살아난 길 아닙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276명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다 몰타 섬에 그 유인도 섬에 추장 보블리오를 만나고 거기에서 세상에 그 독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물려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보블리오의 또 가족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에서 석 달을 지내고 또 이탈리아 반도로 올라가서 로마에 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좋은 길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실제적인 삶은 어떤 길이었어요? 파도와 바람과 폭풍과 풍랑이 완전히 그냥 바울과 그의 배를 완전 그야말로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최종 종착점인 로마에 당도하게 되었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길 주세요. 하나님, 선한 길 주세요. 하나님,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원 신세 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미래와 앞길, 노후 하나님 좀 다 준비시켜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존은 어때요? 실제는 어때요? 그냥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배가 정말 파손할 뻔도 하고 뒤집어 엎임 당할 뻔도 하고, 막 어떨 때는 독사가 와서 물고 가고, 막 어떨 때는 풍토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의연하고 담대하게 이겨내고 마지막 최종 종착점인 로마까지 당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때로는 죽고 싶어요.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때로는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그 위기의 시간들을 다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좋은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로마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더욱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로마에서 전파되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유럽 각 지방에, 소아시아 지방에, 그리고 아프리카 지방에 열방 가운데서 복음이 좀 편만하게 전달되고 확장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왜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 로마 교회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그들로 견고하게 하려고 거기에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직감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막 방언이 생각나시고 통변이 생각나시고 막 신유가 생각나시고 축기가 생각나시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여기 어떤 신령한 은사는 자기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바울과 1차, 2차 전도행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이나 뭐 신유의 은사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어떤 신령한 은사예요. 그걸 너희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너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게 하려 합니다. 이게 기도했던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잘 보세요. 이는 곧 내가
어디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누구와 누구의 믿음으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다른 번역 성경에 서로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힘을 주고받기 위함이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성령의 어떠한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수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피차, 서로 너희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너희는 나에게 나는 너희에게 서로 힘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격려하게 하려 함이라,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신앙은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그것도 없어도 안 돼요. 반대로 수직적인 교제만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로와 가로가 합쳐질 때 비로소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온전히 공급받아 우리의 앞날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사람, 그거 건강한 생활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거기 안으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붙잡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잘하고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야 돼요. 야, 저렇게 섬기고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구나. 이번 주 토요일 날 연탄 봉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몸이 성찮으신 분이 많이 없어요. 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가는 분들은 또 그런, 작년에도 제가 갔다 왔지만 그렇게 연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오늘같이 이렇게 눈 오면 큰일 나잖아요. 거기 못 올라가요. 큰일 나요. 그리고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몸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두 가지를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바울이 오늘 본문에 결론을 뭐라고 맺느냐? 복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장 16절만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없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정의하기 이전에 자기가 복음에 대한 자기 스탠스를 정의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교회 개척하고 제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이렇게나 많은지를 몰랐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또는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제 안에 주저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은지를 저는 몰랐어요. 내가 복음이 부끄럽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엊그저께 소장님이, 여기 우리 건물 관리소장님이 목사님 좀 만날 수 있냐고.
그래서 교회로 오시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화재 점검, 얼마 전에 이 건물이 화재 점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공기가 들어올 때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팍 터지는 그런 것이 뭔가 우리 교회 우리 건물에 뭐 하나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거 교체도 해주시고. 그래서 뭐 참잘 하세요.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세미나 일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안색이 안 좋아요, 소장님이. 그래서 소장님 뭐 염려나 걱정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세상에 남자친구랑 같이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한두 달째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진접해서 남자친구를 잡았는데 이놈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내 딸 어딨냐? 내놔라. 그러고 나서 한두 주가 지났는데 세상에 전라도 그 지역 번호가 뜨더니 그 남자랑 자기 딸이랑 여수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남자의 그 뭐랄까요? 그 고향이 여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가장 멀리 도망가자 해서 여수로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불면증이 오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제 아내도 지금 여러 가지 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더 도져가지고 지금 가정이 거의 풍비박산입니다. 그렇게 자기 한숨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목사님 저는 안 다녀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움 주고받고 하면서 관계를 맺었는데 이분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패부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 마음에 극유한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소장님 교회 나오세요. 소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제 마음은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 할까 말까.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괜히 부담 주기 싫은 마음, 괜히 젠틀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자기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수치를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제가 본능적으로 그분 손을 잡고 소장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소장님 제가 기도할게요. 소장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한테 한번 기도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소장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 딸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따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소장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기 너무 마음이 불안하다고. 제가요 세미나 이실에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 가끔씩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살짝 실눈으로 봤는데 그분은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그냥 멀뚱멀뚱 저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실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막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제가 한 3분 4분 기도했을 거예요. 막 춤 튀겨가면서 제 성격 아시죠? 근데 세상에 그분이 한 3, 4분을 저를 멀뚱멀뚱 지켜보고 계시더니 아멘 하니까 제 앞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소장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언제든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 받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소장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이 먼저 그동안에는 교회 나오세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표정들이 너무 역력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먼저
제가 교회 나와도 될까요? 언제든지 기도받으러 와도 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더니 어제도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 목사님, 이 밑에 1층에 있는 채소가게, 과일가게 사장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혹시 아세요? 이 채소가게가 옆으로 옮긴 거? 그리고 그 코너에 핸드폰 가게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과일가게, 채소가게 사장님이 지금 기도가 필요해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 한번 보세요. 소장님이 먼저 얘기해요. 그분은 삶에 소망이 없어요. 그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소망이 없는 얼굴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세상에 일찍이 이혼하고 자녀가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채소가게 사장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이 밑에 가서 과일을 몇 번을 샀는지 몰라요. 그분 전도한다고, 교회 나오게 한다고 몇 번을 야채를 사고 채소를 사고 과일을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분에게 사장님, 시간 되는 대로 11층에 오셔서 기도 좀 받으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은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했는데 세상에 그분 딸이 백혈병인지 어제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지금 들어온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어제 알았어요. 어제 알았어요. 하나님, 제 안에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심겨지는 전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삶은 어떻게 해요? 복음이 없는 자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았고요, 복음 앞에 담대해져요.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띄워주세요. 16절 말씀. 복음은 모든 16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누구만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배제다,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띄워주시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성에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복음은 망가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재정립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끊어지고 꼬여지고 망가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 정상적 관계, 건강한 관계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 믿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고 바라고는 있지만 실존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취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꼬인 관계, 깨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가 다시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제가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주의했습니다.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주의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세요? 여러분 각 등대 모임에서 목요 찬양 집회 좀 나오자고 좀 도전 좀 하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이번 로마서 강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과 관계와 고난과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주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께 얼마나 빚진 자인가. 성경은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졌다고 그러는데 내가 주님께 빚진 것은 혹여나 100데나리온이고 그걸 갚으려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주님 앞에 아쉬울 거 없겠지. 혹시 내가 그렇게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내 안에 교만은 없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제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고백했다면 오늘 내가 1만 2천 달란트 빚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2만 달란트, 3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도무지 이 빚은 내가 평생 주님 앞에 잘 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목사님 새벽 말씀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나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도 주님 나는 좋은 길 주실 것을 기도하오니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채우라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를 상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주님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나에게 믿음 주시고 자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참으신 주 십자가 내게 자유 주셨네. 나 오직 주의 것 주 선하심 나 영원히 찬양하리.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우리 1절로 날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내게 자유 주셨네. 나 오직 주의 것 주 선하심 나 영원히 찬양하리.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도 오늘 주신 말씀, 선포된 말씀을 취하세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수직적인 것으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수평적인 은혜, 서로 교제하고 피차 안위함을 격려하고 위로함을 누릴 때에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명은 감당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내 말 한마디가 정말 성도들을 살릴 수도 있고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제 목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 지금 예배드리는 온리교회 성도님 몇 분이나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마음 어려운 성도님이 있으면 꼭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그걸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결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젊은 목사고 연륜이 짧기 때문에 제가 미천한 부분들이 있다면 꼭 지적해 주세요. 사랑으로 지적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연합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또 이 분단된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모든 분열의 영들, 반목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여타의 모든 하나 되게 하는 것들 다 아버지 그들의 가짜와 그들의 의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길도, 다른 구원받을 어떠한 이름도 준 적이 없음을 우리는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온리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 세속화되고 있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향한 신실하시고 순전한 그 사랑과 은혜만이 아버지 우리의 일만 달란트를 장감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의 모든 분열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음란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속화된 것과 이 땅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만본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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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주님이 지역을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한가맣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내 보좌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높이리라.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천사들은 함께 모여
온 땅은 드네. You are holy, oh so holy. You are holy, Lord of all. You are holy, oh so holy. You are holy, Lord of all. You are holy, oh so holy. You are holy, Lord of all. You are holy, oh so holy. You are holy, Lord of all. You are holy, you are holy, oh so holy. You are holy, Lord of all.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You are holy, oh so holy. You are holy, Lord of all.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조금 한 가지 제목만 구체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만 좀 기도 부탁드리면, 우리 교회 한 가정이 있는데 그동안 수차례 시험관 시술을 시도를 했지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우리가 마지막 시험관 시술을 한 가정인데 이번에 잘 또 배양이 되고 착상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기회로 이 가정에 생명의 열매가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은 단순히 한 가정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이고 기도 응답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모든 그런 어떤 법제화를 하는 그 시도들이 무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정책을 펴고 모든 행정사분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또 모든 입법을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폐지 관련해서,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발 부딪히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물가와 경제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루속히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또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인데, 이 선교사님들도 이제 다 50대 이상이 되어가지고 이제 20대, 30대, 40대 선교사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계속해서 이번에 김주영 성도가 또 보안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국교회가 모든 재정을 구제와 선교에 먼저 좀 지출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자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여러분이 섬김을 받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3번 부르짖고, 또 오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왔으면 이 틀이 있는 쪽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만남의 복이, 영의 지혜와 계시와 지식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다미에게 부어지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하나님을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아들로 평생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될 주여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부어지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이 시간 안수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딸의 모든 진로와 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딸의 모든 진로와 길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감당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 되게 될 주여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주여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주여다. 모든 만남의 복이 부어지게 될 주여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존귀한 딸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You are holy, You are holy, oh so holy, You are holy Lord of all.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오고 싶어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각자의 지금 골방에서, 직장의 상황에서, 또 가정의 형편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오늘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빚진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내가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온데 좋은 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여러가지 인생의 풍파와 파도와 거친 풍랑 앞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연단의 시간을 이겨내며 지금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싶어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은사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직적인 하나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우리 온리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한국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피차 서로 안위함을 받을 때에 아버지 이 한국교회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몬의 영에 믿음을 팔아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다른 길이 있다라고 변절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온리교회와 우리 남양주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양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꼬이고 또 상처난 관계가 있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목요 찬양 집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질병의 눌림을 받고 또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또 여러가지 재정과 건강의 형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게 될 때에 아버지 이 집회를 통하여 모든 악신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성적인 질환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진로와 앞길 위에 그리고 이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5대양 6대조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